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전부터 기도했던 제3세계권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이 형제가 지난 화요일 날 들어왔어요. 기적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자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유학 비자 보증도 단단히 서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트집 잡으면서 보증은 제일 좋은 보증 세웠는데 안 받아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될 듯 하다가 갑자기 안 되면. 그 며칠 전에는 후배들이 10명도 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탔거든요. 본인이 비자를 신청하고 주말 지나고 다음날 바로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공항이 수답되고 뭐 관공서, 병원 다 수답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비자는 캔슬되고 리젝되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마련한 자가격리처에서 격리 중인데 코로나 검사도 또 받았어요.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아직 통화를 못했습니다. 격리 중이니까 휴대전화를 못 만들어서 한국 번호가 없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거기 와이파이가 안 좋아가지고 문자는 되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아직 그 나라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통화는 못하고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비자 리젝되고 못 오게 됐을 때 마음이 어땠냐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나에 있는 이 정서와 신앙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그 자리를 갔다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난민 캠프에 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대학을 다녔어요. 이분이. 그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나서 한국인 선교사님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거기서 한국 그냥 2년제 대학에 와서 2년 있다가 돌아가도 연봉이 20배입니다. 보통 사람의. 그 정도가 아니라 4년제 대학에 한국어과에 합격이 돼가지고 80%를 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적이 좋아서. 그리고 오게 됐는데 1년 동안 공부할 모든 비용이 모금이 돼서 지금 80% 좀 넘게 모금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다 되리라 생각하고,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다 되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내 후배들은 나갔는데 나 나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 내보내려고 작년에 올 수 있었는데 그걸 양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싶은데 올해 다시 하게 됐어요. 원래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더구나 코로나19니까 애초부터 얘기가 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이 꼬여가지고 오해를 해서 유학이 되는 줄 알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절했는데 기도 중에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회 선배님들께, 남목협 선배님들께 여쭤봤더니 하자 그러셔가지고, 의외로 그분들이 하자 그러셔서 진행이 돼서 순식간에 모금이 그만큼 됐거든요. 10교회가 참여했어요. 저희는 심부름하는 것뿐이고 또 여러분 주신 귀한 선교원금 잘 갈무리해서 그래도 적지 않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됐는데 직전에 이 일이 캔슬되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전화가 왔어요. 그 내전이 발생한 다음 날, 아니 홍 목사님이 이거 못 오게 됐네, 어쩌지. 아유 홍 목사님 어떻게, 제 일도 아닌데 괜히 저한테 어떡하냐고 그래요. 심부름 시켜놓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고 저도 마음에 거의 포기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실제로 온 거예요. 병원 문이 열려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사관 마음이 바뀌어서 서류를 다시 제출했더니 비자를 내주고, 그리고 닫혔던 공항이 드문드문 열려서 무사히 그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결과는 이렇지만 그 직전에 좌절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글쎄요, 우리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믿겼겠습니까? 여러분, 난민 수용소라는 게 뭐냐면
내전의 상대국은 부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부족에 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독립전쟁을. 그래가지고 거기를 폭격을 하고 정부군이 쓸어버려가지고 살 집과 터전을 다 잃어버려서 할 수 없이 임시 처소를 지어놓은 그런 수용소예요. 그런데도 제가 갔는데 수준이 우리나라 한 60년대 수준으로 그렇게 수용소를 해놨는데 저한테 익숙하죠. 시골에서 살던 동네니까. 그런데 참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 부족의 95% 이상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가도 너무 깨끗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분들이니까 이 수용소에서도 그걸 잘 해놓은 거예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들 가르치게 책상을 좀 마련해 달라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역시.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요 관리를 해놨는데 문을 다 잠가놔요. 제가 화장실 좀 써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키 담당자가 와서 열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한지. 물론 이제 다 이렇게 시설은 험하지만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역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 부모가 이제 한 2주 전에 가서 부모님 만났거든요. 아빠 엄마 이제 나 가요. 진짜 가요. 가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3년 5년 10년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변고가 있어도 있을 수 있는 때고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정말 기뻐하면서 울며 보냈는데 갑자기 내전이 생겨서 아이가 못 나간다니.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내일이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 일이라면 어떤 마음 품으시겠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여기까지 왜 왔어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과연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부모님 뭐라고 하시더니 그게 궁금해요. 실제로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로가 화를 내면서 이 녀석들이 아주 편한가 보군. 그리고서 벽돌을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대신 부재료는 주지 않겠다.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 그걸 주워가지고 해라. 그럼 이 지푸라기가 곡식 거둘 때는 많이 오는데 주우러 가면 별로 없어요. 그걸 주우면서 벽돌을 만들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이분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고통을 더하는가? 그러면서 여기다 또 하나님을 갖다 붙여.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미디안에서 도망가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여기 보내셨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증거를 봤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발했다가 다 낫는 걸 봤어요. 여호와를 경배했거든요.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왜 그 일 하나로 이렇게 벌써 불평하나 말이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입장이 돼본다면 모세도 불평해요. 모세도 22절 여호와께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23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안 하십니다. 이럴 거면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장 1절 내가 반드시 바로를 괴롭힐 것이고 압박하고 벌을 내리면 바로가 너희를 나가달라고 애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쫓을 것이다. 이제 말은 그만하셔도 되거든요. 행동을 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절 나는 여호와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3절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신비한 본문입니다. 이 신비하다는 얘기는 해석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3절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6,800번 이상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성호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호와라는 부름이
다른 부름의 3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흔한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이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낳고 셋이 결혼해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도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에노스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거예요. 뜻이 같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존재, 이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야기는 여호와를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근데 왜 3절에서는 이전에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상상력이 동원이 돼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맨 마지막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나는 여호와라는 3절과 8절이, 2절과 8절이 이렇게 쌍을 이루면, 그러면 이게 샌드위치처럼 앞과 뒤가 되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이 여호와라는 주제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주제는 뭐냐면 4절, 그들은 약속만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5절, 이제 내가 그 고통 소리를 듣고, 6절,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고, 7절, 너희를 빼내서, 8절, 맹세한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약속이 시행되는 거예요. 약속의 시행과 함께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약속이 시행되는 것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자주 절망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덜 불안하고 두렵다가 어느 순간 확신을 가질 때가 있죠. 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리라. 우리 잘 될 것 같다. 그랬는데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다. 그랬는데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된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반이 넘게 맞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감염자가 많아요. 인구는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감염자는 2,000명, 3,000명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8배, 9배죠. 그런데 인구 대비하면 그게 수십 배인 셈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정말 이 일이 끝날까? 네, 생각해봐요. 요셉이 인생에 큰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언제 제일 어려웠을까? 형들이 저거 잘난 척한다고 왕따 시킬 때 왕따 당했거든요. 어려웠을 거예요. 또 형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팔았을 때, 17살쯤에 팔려갈 때, 그때 노예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4,000년 전의 노예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21세기도 어딘가 이렇게 숨겨진 노예들이 있고, 그리고 제3세계에는 여전히 노예 같은 계급들이 있고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 노예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짓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도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어려웠을 때는 아마 감옥 안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아니겠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가 근심할 때 요셉이, 당신의 꿈은 아주 좋은 꿈인데 3일 만에 당신이 복직되어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이요, 떡을 맡았던 관원장의 꿈은 3일 이내에 바로가 당신을 처형할 꿈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말한 대로 그는 처형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너무 신비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2년 동안. 28 돼서 이제는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기 다 보내고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그 관원장이 들어왔으니 요셉은 이제 내가 누명을 벗어볼까? 석방될 수 있을까? 최소한 정식 재판이나 조사라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무참하게도 그 기대가 깨지면서 2년을 보내야 될 때, 여러분 어떠셨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그때가 제일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잘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보다 못하면 그냥 갇히지 않고 자유를 얻은 정도, 심하면 죄 없는 것이 밝혀져서 다시 노예로 돌아갔을 수도. 원래 신분이 거기였잖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닥. 여러분, 이런 자유는 우리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나 거주의 자유가 있고 고향에 언제든지 가실 수 있죠. 우리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2년, 잊힌 것 같았던 그 2년이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때가 오기 전에 참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그때 여호와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J.I. 패커라는 캐나다의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날 10년 동안 이야기를 두세 번 제가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아시죠?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사실인 건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런부터 복잡해지죠.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되,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뜻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이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3세계에서 유학 온 청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죠? 심지어 저도 포기하고, 이건 이제 이번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여기로 보내셨고, 그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 와중에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일종의 반란 부족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심각한 내전 상황에서 출국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이름만 보면 어느 부족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출국 수속을 통과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전 비행기가 뜬 것보다 그 출국 수속을 통과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그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정말 그분이 여호와인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우리가 봤듯이 언약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일 때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언제 하십니까? 참 어려운 고난 중에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보기 원하는데 3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보셨어요. 참 큰 고통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8절,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너희의 고통을 보았다. 17절, 그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낼 것이다. 고통 중에 인도하여 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22절입니다.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함이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길을 가야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멋진 옷이고 폐물일까요? 멋진 옷 갈아입고 작업복 입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이걸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영상은 전적으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의 풍습은 가서 전투를 해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여서 자기를 꾸미고 말을 꾸미고 그리고 개선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선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간 너희가 참 노예로 어렵게 살았지만 나는 노예로 나오게 하지 않겠다. 승리하고 나오게 하겠다. 실제로 바로가 패배했죠? 바로가 패배해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누가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굴복할 것이며 6절 7절 너희를 그 손에서 빼낼 것이며 7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고 심판을 내려서.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큰 절망과 이길 수 없는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정말 필요한가? 요셉을 돌아봅시다. 요셉 정도의 인격과 잘 된 사람이 그렇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 고난이 필요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고난을 굳이 겪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이후로 세상은 그렇게 평안한 곳이 되지 못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냈다라는 것, 이 가시 자체가 불편함이고 불행이고 평안하지 않음이고 고통입니다. 성경에 가시는 고통이에요. 자, 처음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애굽에 가게 됐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땅이 너희에게 수월하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그들은 쉽게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갔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은인 요셉의 민족, 요셉의 가족이라고 자기 수레를 보내서 마차를 보내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서 모셔온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극빈으로 모셔놓고 시간이 좀 지나서 강건하다고 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인의 민족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겁을 주기 시작하다가 괴롭히기 시작하다가 이거 봐라 값싼 노동력이네, 왜 말을 잘 들어? 값싼 노동력이니까 그들을 무료로 이용해가지고 굳고 성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태가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그 악이 득세할 때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아무 잘못 없이 심지어 1년 전에 왔으면 평안했죠. 그런데 1년 전에 내가 올 수 있었지만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의사소통에 혼돈이 있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 일이 갑자기 정말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거침없이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을까요? 전 지금도 감격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은 결국 민족 간의 분규라는 사람의 악으로부터 시작된 고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있지만 만일 이 나라가 이상해지면 우리도 중국이나 북한처럼 독재 아래에서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군부 아래에서 우리가 이미 고생했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유를 구속당하고 어려웠습니까? 이때까지 올 때까지 참 많은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와 민주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군부 독재 때문에 고생하는 미얀마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역사가 악하게 흘러가면 그 역사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민족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고 번영하지만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고생하는 거고, 7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전쟁을 겪어야 되는 거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앞에 치를 떨어야 됐어요. 불과 100년 차이예요. 불과 50년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뭘 잘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악 앞에서 그 악이 득세할 때 성도도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아이가 울어요. 대학 떨어졌다고 막 울고 너무 슬퍼하고 그러면서 저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위로했어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 너 열심히 기도했지. 공부도 열심히 했냐? 그건 아니야.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요. 글 떨어졌죠. 다음번에는 시험 볼 때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라. 시험 볼 때는, 취직할 때는 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라.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제가 아는 후배 전도사님은 참 어울리는 짝이었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채였어요. 데이트를 안 하니까 만나야지, 자매는 과연 이 형제가 나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그만뒀더라고. 우리가 사는 현재 여러 가지 열매는 사실은 과거의 우리의 삶의 결과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다 성실히 일했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았고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과도한 욕심은 무리한 투자나 그런 직업이나 그런 환경을 가져오기 쉬워요.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못된 사람의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재산을 잃고 슬퍼하는 일이, 우왕좌왕하고 중심을 지키지 않아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실 40, 50년 전에는 그래도 집값이 지금보다 쌌는데, 그렇죠? 그때는 원하면 웬만하면 아파트 살 수 있었어요. 저기 음마 아파트 생겼을 때 그때 사람들 말이 그랬대요. 거기서 누가 살아? 였대요. 음마가 말이 살겠지 뭐, 음마니까. 거기서 누가 살아? 였대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기준을 갖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때 마련했으면 사실 다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우리에게 잘해 주실 수 있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문제는 당연한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면.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한 거예요. 넌 열심히 공부를 안 하더라. 목사님 봐도 열심히 안 하더라. 내가 너무 속상했다. 나 너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3번이나 했지. 네, 제가 우리 교회 고등부 애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3번이나 얘기하는 걔밖에 없어요. 저도 아이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공부하라고 하는 어른들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저 잘한다 잘한다 이래야 사랑받지. 그런데 제가 그 아이 너무 사랑해서 너 안 된다, 공부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3번을 했는데,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잘 들었으면 잘 텐데, 그 열매인 거죠. 그러면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산 거예요. 처음에 저항하고 처음에 해결을 봤어야죠. 근데 시키는 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 땅 거주지를 잃기 싫어서 그때 떠났어야죠. 그 땅 거주지를 잃기 싫어서 타협하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처음엔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가 동물 기르기가 너무 좋아요. 나일강 하구 지역이라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풀이 마르지 않는 곳, 그렇게 좋은 곳을 버리기 싫으니까. 왜 잘 컸죠? 거기서 60여 명 가가지고 200만 명까지 늘어났으니까 400년 만에.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음에 소치고, 저도 그랬어요.
중3 때 예수님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성적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져서 우리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1점 떨어지는데 1대다 그랬을 때 제가 105대가 나왔어요. 어떻게 105대가 나오지? 일단은 떨어지면 기본 10대부터 시작했어요. 105대가 나왔는데 반장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몰래 10대를 깎아줘서 95대를. 야, 종아리 95대. 제가 맞을 때 무슨 생각했느냐면 맞아도 싸다. 교회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부모님은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속상한 건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냥 혼자 그랬지 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신학교는 가고 여기까지 왔으니 다행이죠. 저보다 더 노은 애는 신학교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해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입원을 3번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한 거예요. 제 몸 관리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고 목회인지 욕망인지 모르게. 그런데 있죠, 30년 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목회 잘 하시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고하영조 목사님 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홍정길 목사님도 참 큰 병과 어려움 간신히 지금 이겨내셨고 여전히 완치가 안 되시고 당뇨 앓으셔가지고 참 힘드셨고, 정말 그 귀한 목사님들 중에 안 아픈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질병은 선한 목자의 표지다 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왜 그랬죠? 그때는 그게 헌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을 얻어놓으니까 목회 수답되고 세상에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신학교에 물어보니까 아프지 않는 수준에서 일하도록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예, 그게 옳죠. 자기 관리하면서. 제가 아프면서 이건 하나님 제가 바보짓 한 겁니다. 누가 와서 그래도 어쩌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고 내가 너무했다고, 제가 어리석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3번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렸는데 요새 잠깐 간덕간덕 할 때마다 제가 회개기도 열심히 해요.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다고.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원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를 지금 거두니까. 그러나 변화의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도 때가 되니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졸업할 때인데 와가지고 막 분통을 터뜨려요. 이럴 수 없다고. 무슨 일이냐? 이 아이 엄마가 참 경건하고 늘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배운다는 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막 이런 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어느 학교 보내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 어디 가란다. 이 아이가 엄마 나 거기 못 붙어. 제가 아는 성적이 거기 간당간당한데 살짝 아래예요. 아주 아래는 아니고 살짝 아래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 그랬더니 얘가 그럼 갈게 하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랬는데 우리 엄마 사기꾼이냐? 그래서 야, 니네 엄마 그런 분이야? 그래서 그건 아니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나쁜 엄마지만 굉장히 경건하대. 예, 얘하고 사춘기 때 티격태격 꽤나 했거든요. 아주 난리요. 막 내가 죽겠다 막 그러면서 죽여라 죽겠다 이러면서 아주 뜨겁게 사춘기를 같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해서 아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잘 모르겠대 이제는. 왜? 하나님 음성 듣고 했다는데 틀렸으니까 이게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러면 너 그때는 왜 그 학교 원서 썼냐? 너 성적 간당간당한 거 알면서. 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었으니까 썼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 이놈아. 끝까지 믿어야 믿음이지. 하다가 중간중간에 점검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의심이지. 저 애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알겠대. 알겠다고 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제 학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 대전에 있는 그런 학교, 비인가죠. 이렇게 갔어요. 학력은 인정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 부모님이 교수님인데 유학 기간에 아이를 낳아서 시민권이 해외에 있었어요. 그 학교 가서
해외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반장을 해봐야 돼요. 리더십이 증명이 돼야 되니까. 6학기 내내 반장 후보, 입후보에서 매번 떨어져요. 매번 떨어져요. 그래도 좀 해보고 싶어서 운동을 해야 돼요. 또 그런 데는. 그래서 운동부 자기가 가고 싶은 운동부에 넣었는데 딱 한 번 볼보이로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데 철인 3종 경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몇 킬로미터씩 뛰고,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그러고 나서 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음악과 가가지고 아이들이 하기 원하는 건 다 솔로 악기예요. 클라리넷, 플루트 이런 거. 근데 그건 또 안 돼.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악기 있죠. 무거운 거 이런 거. 내내 실패하며 괴로워하며 학교를 다니고. 그런데 졸업할 때 자기 아버지가 나온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 교수님이 나온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 아이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늘 부러워하던 한 살 위에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이 전교회장이고 3년 내내 반장에 전교회장을 했고 성적은 늘 1등이었는데 그 학교 떨어졌대. 그 형은 떨어진 학교에 제가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럴 줄 몰랐지.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 엄마가 음성을 들었다는 그 학교 떨어져서 그 미국 학교 간 거예요. 그 학교 붙었으면 거기 안 가요. 그리고 거기 가봐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대학이란 간단한 것이지만 3년 만에 이 아이는 이제 6장 1절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일을 보이는 이제가 그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시내산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이 있다면 그 일을 계속 합시다. 소망을 가졌는데 안 되면 요셉이 절망했을 그 시간에 우리도 절망하고 저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울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우울과 소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울을 이겨 이제는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 소리내어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시고 고백하고 억지로라도 그러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3장부터 7절까지 봤는데 계속 애굽을 벌 주시겠다 하지는 않고 말만 하시죠? 왜 그 말씀을 하시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3장에서 그가 포기할 뻔했습니다. 계속하세요. 4장 5장 겪으면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계속하세요. 6장에서 또 하십니다. 7장에서 또 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내가 그럴 줄로 알고 계속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아직은 그 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로 알고 그 복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직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은 그 일을 다 이기지 못했지만 이길 줄로 믿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격려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난 주간에 지구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과 카카오톡으로 인사를 해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잘 지내시느냐고, 혹시 한국에 계시냐 그랬더니 브라질에 있는데 그 교회 지역에도 코로나19가 돌아서 장로님 2분과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1분이 천국에 가셨다고. 그 장로님, 제일 선임 장로님, 또 1분은 재정 담당 장로님이시고 은퇴 안수 집사님, 코로나19에 자매보다 형제가 약한가 봐요. 어쨌든 형제들이 다. 근데 그분을 제가 알아요. 한국에 오셨을 때도 만나고 상파울로에서 만났는데 참 겸손하고 제가 반가워서 냉면을 한 그릇 대접했는데 그 먹으면서도 혹시나 폐 끼치는 걸 아닐까 그렇게 조심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신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목사님의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2분의 장로님과 1분의 은퇴 안수 집사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도 보셨던 그분들입니다. 그분들과 가족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도 그 후유증에서 이제 벗어나며 새롭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교회에 의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선배 목사님이 장로님 두 분 돌아가시고 은퇴 안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세상에 그 교회 뭔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뭘 잘못했기에 그렇대? 우리의 고백 그거잖아요.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더 이상 세상에 둘 수 없는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을 이제 거기 그만 있고 너의 집으로 오너라 하고 너무 사랑하시는 세 사람을 데려가신 것이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그 억지 같은 얘기가 정말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은혜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려우신 일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해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슬픔과 좌절과 우울함과 낙담과 자존심 상하는 그 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사십시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할 때